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 우리 선한이육교가 설립을 해서 이제는 12년이 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때로는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도 참 하나님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018년도 교회 이전으로 인해서 처음에 참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잘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히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게 하심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채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2021년도에 부채를 다 상환하게 되었고 이제는 교회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년 사에게 더욱 힘쓰고 또 이웃을 돕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사역자도 보내주셔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홈페이지도 완성을 해서 우리 선한 이웃 공동체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심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하게 되는 모든 것을 참 감사하다 생각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날 돌아보면 참 어려운 그런 날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나이가 많은 지금 제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심도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허리에 통증이 와서 한 주간 참 어려운 한 주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출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방을 드는 순간 허리가 이렇게 삐끗해져서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겨우 몸을 일으켜서 이 벽을 붙잡고 그래도 이렇게 차에 올라가서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월요일 날이라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를 마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직원들이 손을 부축해가지고 겨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움직일 수 있어서 걸어서 퇴근을 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조금씩 좀 낫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들 젊어서는 걷고 일어서고 뛰는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일어서는 것도 걷는 것도 먹는 것도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지난 평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고 좌절들도 우리에게 있고 때는 서운함과 섭섭함들 또 때는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도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 한 집사 기도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진실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가 있었는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이죠? 만세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시간 예배는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 in all things,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간다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또는 얻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선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귀한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선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가장 선한 것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기도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에 쌓여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에서 구원받은 그런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힘들어도 또 기도하기 힘들 만큼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때로는 우리 육신적으로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여러분 믿고 그 안에서 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일까? 아는 자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한일서의 수신자가 있는 요한 공동체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에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하기를 시작하던 그런 때였었어요. 복음이 전파돼서 한 50년 정도 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어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그 당시에 헬라에 있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한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걸 그노시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지주의자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기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뒤에 보면 사탄의 자식이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한 공동체에 있는 그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진실로 생명이 그 안에 있고 또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 이 알다는 얘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는 얘기예요. 야다. 그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기노스코, 그노시스가 동사로 얘기하는 기노시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식적으로나 개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연합을 의미한다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 동침이라는 얘기가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예요. 야다. 그래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연합됨을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과 사귐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거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것은 야다와 동일한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될 때 믿는다는 얘기할 때는 꼭 believe in, in이라는 얘기 꼭 들어가요. in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일서의 핵심적 주제가 사귐이라니 사귐. 여러분들 친구를 사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 성도들과 사귀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귐이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사람 간에 공유하고 교류하고 섬기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성령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류하며 이것을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사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귐의 관계가 있다.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상에 있고 또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늘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결코 세상에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받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또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2장 6절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는 죄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음을 믿고 마귀의 정죄함으로부터 언제나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때로는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 행동으로도 생각으로도. 그런데 우리 행동과 생각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태어난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누구에게? 지금 요한은 공동체 그 사람들 적그리스도 이단들에서 미혹된 그들에게 지금 이 적그리스도에 미혹되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쓰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로 속한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지난주 말씀처럼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1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영지주의자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직 구원을 믿음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 이런 것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 죄가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때로는 죄에서 아무렇게 행동을 해도 그것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는 죄도 지어도 괜찮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입으로는 내가 구원받았다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나는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는 멸망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는 자의 삶은 평생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이다. 겉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평생 죄의 짐을 지고 사단의 영향 아래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라. 가인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을 시기함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 평생은 죄 가운데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을 때 우리 속에 사탄의 미혹되는 말들은 속삭임이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죄를 범했던 그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5장 13절 이하 14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죄자인들은 결코 평안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참 평안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제는 죄에 대한 두려움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누구보다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황이 여러 가지 무슨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참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떠난 자들에게 참 평안함이 있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지나면서 우리가 진실로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1년 동안에 풍성하게 주신 것 또한 이것도 감사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자였고 권세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참 평안함이 없어요. 많은 걸 다 가지고 있지만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여 따르며 또 그에게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참 평안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갈릴리에서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이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 앞에 서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신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서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게 삭개오의 회개예요.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돌이켰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자기 자들을 다 남겨주고 나누어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걸 네 배는 다 갚겠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 죄의 자리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구원은 무엇이에요?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과 평안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원망이 변해서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죄에게서 떠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 죄를 짓고도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무서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로 매일 가는 곳이 어디예요? 또 여러분들이 눈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일까? 내 생각이 머무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우리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이라든지 또 전문적인 용어로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 요즘 MZ 세대의 사람들이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로 오가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 안에 상당히 많은 죄악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빨리 나오라. 이게 바로 오늘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죄악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죄악 세상에서 나오는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멸망의 도성 바벨론 완전히 다 멸망을 하잖아요.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바닷물에 빠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완전히 멸망의 장소,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것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텐데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에 머물지 말라. 그 속에서 나오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 이제는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발길을 가는 곳, 퇴근하면서 여러분들이 발길을 가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머무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의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자들은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또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정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얻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사귐이 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우리를 그 아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정죄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있어요. 이 사탄은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세상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완전하지 못하고 다윗도 완전하지 못하고 또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같은 사람도 사탄의 정죄함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겐 대속자가 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이에요.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할 뿐이 아니라 그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잊지만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스가랴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자기 앞에 선자가 누구예요?
천사들 명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시기로. 아멘.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제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대속하셨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목사가 그런 죄를 져도 되느냐? 장로가 그런 죄를, 권사, 집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자로 살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1년 동안 살아올 동안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감사예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사탄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대속의 은혜가 있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한 진리의 말씀이 늘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러한 같은 증거가 없으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구원이 확실치 않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들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받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증거를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를 확실하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적그리스도였던 사람들, 그들이 지식이 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시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진리에서 떠난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입으로는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 증거를 얻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그의 계명은 뭐예요? 그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했다. 구원의 증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그래 내가 늘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구원의 증거예요. 하나님 함께 있었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키다, 테레오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준수하다, 복종하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존하고 보호하다, 킵하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늘 우리가 안에 담고 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 안에 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오늘 홈페이지를 우리가 만드는 거 참 감사한 일이 여기서 통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다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태하고 읽고 접하고 그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에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에녹은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을 보고 있어요. 이 동행하다, 동행하라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것은 함께 걷다는 얘기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그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많은 부분들이 사탄의 속삭임 같은 소리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세상의 소리들, 이 세상의 소리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이 최고잖아요. 요즘 아파트가 대세잖아요. 주식이 대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것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세상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감사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여기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 진리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의 계명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또 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안 오라 하고,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게 다 같은 말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두 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쉽게 두 마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한 계명으로 또 줄여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 핵심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사랑 속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이 마음이 떠나기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2021년도 마감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섬기는 그 마음으로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망의 강물을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주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를 드릴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질문.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또 천천의 그런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만방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순양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니고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게 되면 이 모든 걸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됩니까?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마음과 그 삶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인자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걸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들 되셔서 이제는 다시 그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지난날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죄의 자리에 떠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통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